전도는 사랑이다. 전도는 사랑이다. 3월 한 달간은 우리가 광고했듯이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꼭 우리 사순절 기간에 또 추수감사주일 기간에 한 사람 전도주의를 꼭 지켜왔어요. 왜냐하면 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한 사람 주일을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전도사님에게 아마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가 가족 전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월 한 달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네 글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이 요한복음 6장 38절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영혼 구원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리니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을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또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돼요. 또 치유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특별히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어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라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신대요. 그렇다면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백과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하여 개종을 촉구하는 것. 말이 좀 어려워요. 좀 쉽게 풀어보면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 저 한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도가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도를 전하는 거, 길을 알려주는 거, 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기쁜 소식.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넓은 의미로는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와 전도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로 인도해 주면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것, 바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줄 모르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는 분들은 전도하겠다 하면 쉬운 방법은 교회로 인도하면 돼요. 교회로 인도하면 이곳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게 어려운 분은 이 교회로 사람을 인도할 때 바로 그것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전도는 근데 미련한 방법이래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왜 전도는 미련한 방법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왜 미련한 방법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단 한 번에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 땅에 이제 막 지진을 막 일으키세요. 홍수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다 글씨를 쓰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왜 미련한 방법이냐면 전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전도해봤, 여러분들 전도 시도하고 해봤지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전도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경기도 양평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대를 맡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30-40명의 전도대가 나가서 2시간씩 전도를 합니다. 근데 30-40명의 사람들이 2시간씩 전도를 해도 한 명 전도될까 말까예요. 그만큼 전도는 비효율적입니다. 또 전도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거예요. 열매가 적습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가 더 어려워졌어요. 노방 전도를 못합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러 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정말 이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하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했죠.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 전도를 통해 하나님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해야 할 이유는 전도는 뭐이기 때문에? 어명이기 때문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김두식 목사님이 전도는 어명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명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보세요. 어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명, 이 전도하는 사명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유언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전도하는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지켰죠.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엄마가 돌아갔을 때 돼서 이제 마음을 돌이켰어요. 마지막 엄마의 유언은 꼭 지켜야 되겠다. 청개구리가 평생 엄마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이제 좀 아프신 가운데서도 생각을 하셨죠.
청개구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거든 어디다 묻어달라? 냇가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아마 이 청개구리가 반대로 산에다 묻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은 들어주고 그래서 냇가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냇가에 묻은 그 엄마의 무덤이 쓸려갈까봐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운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유래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 바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을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3월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제목이기도 하지만 전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전도는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사랑이다. 전도는 사랑이다. 전도는 사랑이다. 전도는 사랑이다. 강의 성경책 그만 넘기고 잘 봐. 전도는 왜 사랑이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겁니다. 또 이 전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어요. 우리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전도의 대상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완성이 되었고 우리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가 이 전도하려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대로 바닷가에서 어부가 되었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에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대답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떤 대답을 했어요? 예,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이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어찌 보면 자신 없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부인했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난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그리고 나서 뭐가 울었습니까? 닭이 울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붙잡힐까 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겪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비단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어떤 제자는 겉옷까지도 벗은 채로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제 눈을 한번 똑바로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똑바로 대답을 못하시네요.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봤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할 때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내 어떤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기쁨 이것을 쫓아갈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 것들이 좋아서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죄에 빠져 살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조반을 맛있게 먹고 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왜 던지신 겁니까? 먼저 베드로로 하여금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오늘 성원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전도는 바로 이 사랑에서 출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을 보세요. 사랑은 없는 채로 성경을 들고 예배하러 다닙니다. 사랑은 없는 채로 전도하러 다닙니다. 사랑은 없는 채로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진정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시고 난 다음에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어떤 부탁을 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말은 때리라 이 말이 아니라 돌보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것은 양떼를 맡기신 겁니다. 누구의 양떼를요?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맡기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동일해요.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거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먼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면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전도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통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고 제자 삼는 일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십니까? 네. 별로인 것 같은데 전도 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 잘하려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또 우리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을 구원할 때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으며 옥에 갇히며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왜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매를 맞고 나서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거, 그 마음 없이 전도하는 거, 그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샘솟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구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죽음과 죄로부터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시는데 교회를 막 급하게 왔어요. 늦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제가 새벽 기도 설교를 맡았습니다. 부목사 때. 근데 제가 막 급하게 늦을까봐 막 가고 있는데 그 새벽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행히 와가지고 돌보고 있는데 저는 급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갔어요. 교회를 막 갔는데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못하고 레위인과 지나쳐갔던 선한 사마리아인을 지나쳐갔던 레위인과 또 제사장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히 교회를 오는데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자녀예요. 내 형제예요. 내 부모예요. 어떻게 합니까? 당장 예배보다도 그 사람 끌어업고 혹은 구급차를 불러서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속에 지금 이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가족이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서 이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할 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내 의지와 내 방법이나 내 힘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한 영혼을 이끌어서 이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전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